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방금 읽어드린 성경 본문을 가지고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보셨던 드라마일 수 있습니다. 도깨비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아마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저기에 나와 있는 그 남자 배우, 여자 배우가 누구인지, 남자 배우가 키가 상당히 크죠. 저는 남자 배우가 너무 잘생기고 키가 커갖고 저 드라마 안 봤습니다. 별로 기분이 나빠서 보지를 않았는데요. 가끔 요즘은 유튜브에 좋은 드라마, 재미있는 장면 해서 이렇게 짤막짤막한 그런 동영상으로 소개가 되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봤는데요.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장면입니다. 한 남자가 가장인데요. 아내와 그리고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삽니다. 단칸방에서 아주 힘겹게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사실 변변한 학교 스펙 없이 그냥 면접을 보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갔고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보러 왔고 그 직장이 굉장히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그럴 때 면접을 보고 어느 날 직접 그 회사의 사장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이제 출근하시라고 합격했다고. 단지 이유는 면접을 잘 봤기 때문에 합격을 했다고. 그러면서 2개의 키를 줍니다. 하나의 키는 앞으로 살 집. 이 회사는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직장에 취직하면 집을 한 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내다보니까 좋은 차가 서 있습니다. 당신이 타고 다닐 차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지 사장이 면접을 잘 받고 마지막에 한마디 해줍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그 얘기를 해줍니다. 감동적인 굉장히 장면인데요. 이 도깨비라는 드라마, 귀신들 그리고 전생에 대해서 다루었던 그런 드라마라고 기억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가, 전생에 대한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평소에도 이렇게 듣고 아마 여러분들 사용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쉽게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 불교의 세계관은 윤회 사상입니다. 사람이 태어났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애가 또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이 반복적으로. 그래서 불교, 원불교라는 것도 있잖아요. 계속 돕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불교의 윤회 사상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생애에서 착한 일을 하고 아주 이렇게 착하게 살면 다음 생애에는 아주 좋은 집안으로 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 생에 아주 나쁘게 악하게 못되게 살면 다음 생에는 낮은 단계로
뭐 짐승이나 또 더 낮은 짐승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윤회 사상입니다. 대충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자세히 알고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죽고 태어나고 다시 죽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러다가 그 사람이 풀어야 될 업보를 풀게 되면 그 해탈이라고 하죠. 해탈하면 그 윤회가 끝나게 되는, 이것이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사후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믿고 삽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사후 세계관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전생이 또 있습니까? 전생이 있고 다음 생이 또 이어집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은 단 한 번입니다. 한 번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안식교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안식교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천국,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건 안식교는 잠자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우리는 죽는 그 순간,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 영혼이 떠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주림으로 다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때 부활합니다.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흩어져 있는 육체가 다시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신가? 사람이 죽을 때요, 땅에 매장하는 사람도 있고 화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장해서 다 뿌려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부활하는데 육체의 부활 어떻게 가능한가?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데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후 세계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적인 사후 세계관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근데 사실 이 부활 얘기, 천국 이야기를 하면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생생하게 실감이 나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부활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맛보기 위해서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한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듣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잘 실감나지 않습니다. 부활 이야기를 하면 마치 드라마에서 전생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전생하는 거, 사람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것과 부활의 차이를 잘 못 구별하고 그냥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부활에 대해서 얼만큼 실감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 신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그 사건, 그리고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 성전에서 종교 생활하고 있던 종교인들, 그들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종교인들을
책망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대 어떻게 보면 맞은 것입니다.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이 성전을, 하나님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굉장히 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종교인들이 이제 반격을 합니다. 이 종교인들의 대표자가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들,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종교 지도자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인가,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두개인들 누굽니까? 이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독, 사두개인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 사독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 대대로 다윗 시대로부터 이 성전에서 대제사장을 맡았던 그 사람들, 대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부자, 그리고 공부를 그 당시 많이 했기 때문에 지식인입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권력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종교 그룹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말씀의 율법의 구절에 충실하게 따르기 위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이 돌을 닦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일반 백성들에게 신임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 종교인들, 나름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제어하면서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 당시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좋아했습니다. 인기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에 반해 사두개인들은요, 백성들에게는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돈 많고 힘 있고 이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누구에게 인기가 있었냐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배국인 로마의 지지를 받고 후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서 알다시피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인데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부활을 믿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보세요. 부자이죠, 많이 배웠죠, 무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완벽합니다. 이 땅의 삶이 완벽하기 때문에 다음 생에 여러분들 보통 예전에 한국에서는 분당이 새로 막 개발이 되고 번창할 때 천국 밑에 분당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분당 저도 한번 가봤는데 별천지였습니다. 그 고층 아파트가 사방팔방으로 폐곡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큰 공원 같은 것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정말 살기 쾌적한 데였습니다. 그래서 딴 데 살다가 분당에 가면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천당 갈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사두개인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세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그 부활 이런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기득권, 사두개인들이 기득권이거든요. 이것을 놓칠 위기가 되자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이 예수라는 사람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든 공격을 하자. 이 공격을 할 때 무엇을 할까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부활 문제였습니다. 성전에 사람들이 많은데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활 문제를 질문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 사두개인들이 낸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예수님의 권위가 이제 흔들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이 문제가 엉터리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부활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사두개인들은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던졌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구약의 율법에 보면 계대 결혼이라는 율법의 제도가 있습니다. 형이 형수와 살다가 형이 자식 없이 죽었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형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이 땅이 누구게 돼요? 여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의 이름이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에요. 형의 이름을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둘째 동생이 있으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으로, 형의 이름으로 그 자녀를 세워서 그 형의 이름으로 그 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만든 제도가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도를 딱 끄집어 가지고 이야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 어느 집에 7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 첫째 형이 죽고, 그래서 그 여자가 둘째랑 다시 결혼을 하고 살다가, 그러다가 또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7 형제가 다 죽고, 사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랑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의 질문이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첫 번째 남자하고 다시 살 것인가? 7명 중에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들었던 사람과 살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이 7명 지긋지긋하다, 다른 사람 찾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야기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도 이 부활도 말씀도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땅의 삶과 하늘나라의 삶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 있는 그대로 저 천국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아마 이들은 생각하고, 하늘에서 이 땅에서의 결혼제도가 하늘에서 그 결혼제도 그대로 똑같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혼제도가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이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일부분은 알지 완벽하게 모릅니다. 우리가 훗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지만, 이 땅에서는 천국이 어떤 세상인지 잘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천국은 이 땅에서 있는 어떤 시스템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결혼제도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이 땅에 살면서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부로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부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오해했다. 천국은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요, 부활을 부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부활 믿으시죠? 여러분들 부활 왜 믿으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부활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죽으면 다 끝난다. 이거 너무 좀 안 좋으니까 죽으면 천국도 있고 부활도 있고 그게 훨씬 좋기 때문에 나는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거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었습니까? 우리보다 더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왜 부활을 부정했을까요? 천국을 부정했을까요? 이들이 믿는 성경과 우리가 믿는 성경이 좀 달라요. 대부분 부활과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은요,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믿었습니다. 그때 당시 신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시편, 에스겔, 욥기 이런 데 보면 군데군데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두개인들은요, 시편, 에스겔 뭐 이런 성경 안 봐요. 그들이 붙들고 있는 성경은 오직 모세오경입니다. 모세가 쓴 이 5개 율법서 이것만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나와 있는 그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나와 있는 성경들은 모르고 믿지도 않고 오로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모세오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 안에는 부활 이야기도 천국 이야기도 없어요. 그들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신학적인 근거로 자신 있게 부활이 없다, 천국이 없다, 이 현상, 이 세상이 끝이다,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하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과 이야기할 때 오늘 3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아멘. 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있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이거 읽어보지 않았냐?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사두개인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할 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죽은 거,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 땅에서는 연수가 되어서 떠났지만 지금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교제, 사랑을 나누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 너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 읽어보지 않았느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서는 비록 연수가 다해서 죽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 천국이 없다 말하는 거, 너희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도 오해하고 성경도 잘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자 아무런 대꾸를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학적인 이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너무 완벽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뭐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같이 살아도 괜찮아요. 왜? 이 땅에서 잘 살면 되니까요. 내가 매국노라는 이야기 들어도 돼요.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잘 협조해갖고 얻을 거 내 거 잘 챙기면 돼요. 왜?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힘있게 살고 그렇게 살면 되니까요. 왜? 다음은 없으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이 있는 것도 믿습니다. 천국을 믿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사두개인들의 사는 모습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을 믿고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온통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에 대한 초점이 상대적으로 약해져요.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선다는 것, 그 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았기에, 천국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았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땅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곳에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아갈 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는데 나는 예수님의 변화된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지금 이곳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질문을 먼저 저 자신에게 해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천국도 믿고 부활도 믿는데 정말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땅에 초점을 두지 않고 돌아갈 그 본향에 초점을 두고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도 저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처럼 지금 이곳에, 이 땅에 초점을, 그리고 이 땅의 삶에 집착을 하면서 살아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올 3월 달에 아파갖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그 실제적인 죽음이 제 바로 앞에 와 있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요, 제가 천국과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을 더 붙잡았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살다가 내가 이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음이 제가 목회자이지만 죽음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실감하면서부터 제가 천국과 부활에 대해서 더 붙잡고 기도했던, 이 사람이 급해지니까요,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이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좀 불행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느낌이 오잖아요. 죽음이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삶이 단순해지더라고요. 천국, 부활, 이 주제를 붙잡고 기도했던 그런, 그리고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떠나갔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다시 또 예전처럼 이 땅의 삶에 다시 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못난 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전에 골프를 참 좋아했던 어느 어르신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세상적으로 한국에서는 기자 생활을 하셨고요. 이분 사촌 동생이 한국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거의 될 뻔했다가 안 되신 분입니다. 이 정도만 하면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두 분을 이렇게 보면 모습이 거의 비슷해요. 이분이 늦게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를 믿고
늦게 세례받고 교회 생활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취미로 골프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가끔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골프 얘기를 하세요. 골프 얘기를 하시고, 이분은 키가 작아요. 그래서 골프채를 어떻게 하냐면 특수 제작을 해요. 자기 키에 맞게. 키가 작기 때문에 일반적인 걸 쓰면 이게 너무 길대요. 그래서 그거를 잘라갖고 자기 키에 맞춰서 그 골프채를 특수 제작을 해서 사용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골프채를 찾으러 오는 길에 특수 제작하고 그 골프채를 멀리서 이제 주문하고 그걸 찾으러 오는 비 오는 날인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8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교통사고 나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 그렇게 심각하게 다치지는 않으셨어요. 집에 이제 와서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달려갔죠. 집에 가서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집에 이제 거실에 나와서 누워 계셨는데, 거실 저쪽에 보니까 특수 주문 제작한 골프채가 서 있더라고요. 가져온. 그러면서 이제 몸이 빨리 회복이 돼서 저거 들고 이제 나가야 된다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한번 나가야겠다고 저하고 이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 신방을 하고 돌아오면서 과연 저분이 저 골프채를 가지고 나가실 수 있을까?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회복되셔서 저 채를 들고 나갈 수 있게 건강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는데요. 저도 환자분들을 많이 신방해서 저 참 그런 부분이 둔한데요. 그날따라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분이 저 골프채를, 새로 맞춘 골프채를 가지고 필드에 다시 나가실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못 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본인은 잘 몰라요. 저 같은 둔한 사람도 볼 때가 있어요. 아, 이분 이제 힘들겠구나, 못 일어나시겠구나. 그런데 이분은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 이제 곧 건강해질 것이고, 나 건강해지면 저거 들고 나갈 것이다. 기대감이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린요 살면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주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아주 실컷 풍부하게 준비해놓고 살아갑니다. 냉장고 열어보면요, 먹지 못하고 버리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다 계획하지만 결국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물건 사신 거 다 쓰십니까? 돈 주고 산 옷 다 입으세요? 못 입어요. 저도 한때 옷에 욕심이 있어서요, 이렇게 어디 가서 옷 이쁜 거 있으면 막 샀어요. 바지도 사고. 그러다 어느 날 옷 버릴 때 보니까요, 내가 한 번도 입지 못한 옷을 버려야 되는, 그 오래되면 버려야 돼요. 보통 1년 동안 계산해봐가 1년 동안 내가 한 번도 안 입은 옷은 앞으로도 안 입어요. 보통 내가 살이 좀 빠지면 입겠다 이렇게 놨던 옷들 있잖아요. 보니까 못 입더라고요. 저도 옷장에 열어보면 양복이 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못 입어요. 제가 살이 불어서 근데 못 버려요. 살 빠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게 쉽게 안 됩니다. 저는 여행을 갈 때, 지금도 잘못된 습관이 하나 있어요. 여행 갈 때 참 많은 것들을 싸가요. 최근에도 1박 하는 어디 갔다 오는데요, 짐에다가 막 이것저것 막 다 갔다 오서 짐을 풀 때 입지도 않을 거 거기 그냥 가져가서 이렇게 했던, 저만 그런가?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예전에 단기 선교, 교회에서 단기 선교 팀이 가는데요, 단기 선교 일주일짜리를 가는데 얼마나 많은 짐들을 싸왔는지 제가 보고 웃었습니다. 집사님 그날에 이민 가세요 할 정도로, 이민 갈 정도로 그 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지금 일주일짜리로 가지만
혹시 한 1년 정도 머물게 하시는지 모르겠 짐을 어마어마하게 싸가는 그 모습을 보고 웃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물건 많이 사지 마시고요. 필요한 것만 사고 아끼고 줄여서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너무 많은 거 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산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많이 심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은요, 장례식장 하면 참 많이 듣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헛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다면 그 수고는 다 의미가 있고요,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본향, 그것이 우리의 초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운, 오늘 송 집사님 기도 가운데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과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 욕을 먹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천국 복음, 부활 신앙, 이것이 많이 약해졌.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사두개인들처럼.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는데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이 초점을 맞춰서 다 움켜쥐고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니체,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 기독교인들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닌다. 니체가 했던 말입니다. 니체가 살았던 그 시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천국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니체는 신은 죽었다, 저들이 정말 천국이 있다면 저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니체가 지적했던 그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는데,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부활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사람이, 그들은 부활을 받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역사가들도 어떻게 그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당당하게, 저렇게 사람이 바뀌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 세상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그래서 부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승천하는 장면을 수백 명이 봤습니다. 직접 자기의 눈으로.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다, 재림하신다, 분명한 이 사실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확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부활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이 강대상에서 목회자만 증거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속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어봤냐고, 목회자 당신은 봤냐고.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 말씀을 증거할 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학자들도 내린 결론이 부활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추론해서 결론 내립니다. 부활이 없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사건이 정말로 있었다는 것. 그 세상 학자들이 그렇게 추론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초점,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점 맞추고 살아갈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본향,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너무 이 나그네 삶에 여러분들 짐을 지우거나 초점 맞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 이 천국, 이 믿음, 이 부활을 확신하며 살았던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에 새기며,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텐데요,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귀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